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식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뉩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뉩니다. 이 중 핵심은 누가 뭐래도 율법서입니다. 즉 구약의 핵심을 이루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모세오경이 중심입니다. 이 중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순서상으로도 가운데 있고요. 세 번째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상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문학 구조로 봐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 히브리인들은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는 겁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레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목사들은 레위기를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본문에 거의 없죠. 그리고 동시에 현대의 교인들 또한 레위기를 억지로 순서대로 통독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거의 안 읽죠.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현대인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늘 레위기를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 레위기는 성경에 포함된, 즉 정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서의 중심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이 레위기의 말씀이 강해가 될 건데요. 꼭 참석을 하셔서, 참석이 힘드시면 반드시 유튜브로라도 꼭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으로 레위기를 잘 읽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레위기의 이해입니다. 사실 제목에 후보가 많았거든요.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최삼열 목사님께 갔습니다. 주보 작업을 최삼열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3개 중에서 제가 최삼열 목사님께 골라달라고 했는데 최삼열 목사님이 고른 제목이 바로 레위기의 이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제목대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레위기 전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땠더라? 참 좋았더라. 이 세상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좋은 게 기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를 창조하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아, 너가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거라.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엉망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피조물이잖아요. 이 만물을 한낱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가뜨리고 이웃도 망가뜨리고 세상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모든 걸 망쳐버리는 인간입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 와중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이 정도로 사고를 쳤으면 혼을 내셔도 됩니다. 쫓아내셔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봐줬는데 아담 1 너 안 되겠다, 아담 1 폐기, 아담 2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꾹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먼저 인간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와 약속을 하자. 이제 언약을 하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제안에 이스라엘은 예스라고 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머물 집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일까? 하나님이 이제 집을 짓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니까 이제 끝인 걸까?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거겠죠. 함께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함께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잠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은 방금 바라보신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까? 솔직히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마 옆에 계신 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진정으로 함께할 수도 있고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함께하려면 먼저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함께하려면 먼저 서로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배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리들 사이에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친해지느냐?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거냐? 그게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성소 밖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성소 안에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드리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제사가 대신합니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5가지 방법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가?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지를 하나하나 정해주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다.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드리거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제사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할까요? 제사에 대한 규칙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제사를 이끄는 자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 방법대로 이끄는 자를 뽑아야겠죠. 요즘으로 치면 예배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를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뽑힙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8장에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뽑혀서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해서 제사의 방법을 듣고 수백 년 만에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너무나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장에서 참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으로 뽑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 합법적인 불이 아니라 불법적인 불, 이방의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심판을 받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일이 터지고 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직접 가르치십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거룩한 존재이다. 너희는 이 불꽃에 접근하기 위해 보호막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결이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은 일종의 불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뜨거운 타오르는 불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속된 것을 살라버리는 거룩한 불꽃인 겁니다. 그래서 속된 인간은 그 뜨거운 불에 그냥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타버리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정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결이라는 보호막을 가져야지만 성결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거룩에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정결의 보호막을 가지고 성결의 과정을 통해 거룩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결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소 밖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성소 밖에서 행동을 할 때 정결을 잘 유지해야지만 성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성소 밖에서 정결을 유지해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은 방금 살펴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이미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 내용이 몇 장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나왔던 사건이 왜 16장에서 또 나올까요? 10장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왜 16장에서 갑자기 나올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알아야지 레위기 16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성소 안에서는 바른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성소 밖에서는 정결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요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나답과 아비후인 겁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 인간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의 방법도 배우고 그 제사를 이끄는 대표자도 뽑았는데 뽑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 대표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자마자 인간이 바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연약함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연약함이 부딪히고 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다들 있으시죠. 타인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길 원하실 거고, 정결하게 살길 원하실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길 바라실 거고, 참 많은 것을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 방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창세기 초반부터 나온 인간 고유의 문제입니다. 늘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정결하지 못한 상태, 즉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죄된 몸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살 건데 뭣도 모르고 접근을 해서, 거룩에 접근을 해서 타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하는데 내 부족함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 딜레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레위기 16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태롭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날리시는 겁니다.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려버리신다.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연약함의 간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좌절스러울 정도로 깊고 넓은 간격입니다. 절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넓고도 깊은 간격을 하나님께서 직접 속죄일이라는 다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우리입니다. 자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좌절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얘야, 너가 부족한 것을 안다. 나와 함께해야 너가 행복한데 나와 함께할 자격이 부족한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와 자비가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너희에게 한 날을 준비해 주겠다. 만약 그 날을 잘 지킨다면 다시 한 번 더 나와 1년 동안 함께할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인 모두가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나의 자녀와 내 소중한 형제 자매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은 알아서 회개할 것이고 알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제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를 읽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때마다 울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곧 주일이 끝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